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슬에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 마실지 오밤에 옥낮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주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오르자 이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8장에서는 블레셋, 또 모압, 소바, 하맛, 에돔 등의 정복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종을 바치는 위치에 서면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력은 더 강해지면서 이제 10장에 가면 암몬과 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정말 어저께 보았듯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안락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나라가 평온한 그때에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제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그의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 이상으로 다윗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왕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지라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중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런 왕에 오를 수 있도록 1등 공신 역할한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요나단이 아닙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그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남은 자를 내가 찾기를 원한다. 그에게 내가 은혜 갖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는 앞서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특별한 우정의 관계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말이 아니었잖아요. 실제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다윗이 왕위를 차지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거든 나와 너와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 후손을 돌아봐달라, 그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너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을 기억해달라, 내 후손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가 왕이 등극하면 앞전에 왕의 어떤 후손이나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실세들을 다 정리합니다. 앞전의 왕의 어떤 그림자, 흔적들, 실세들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의 어떤 흐름이고 맥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고 더 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울과 요나단의 흔적, 그림자를 정리하는 것이 세상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어떤 상식이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방식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주는 자니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다 줍니다. 그 이유는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 길보아, 말기스와가 요나단과 그 세 아들이 전사할 때에 이 전사의 소식을 들은 이 종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얻고 도망가다가 급히 도망가다가 난리가 난 거죠. 왕과 아들이 죽었으니요, 이보다 더 큰 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이보셋을 얻고 도망가다가 그만 급한 나머지 떨어뜨렸습니다. 아마 그때 두 다리를 크게 다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이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푸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스스로가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시골 목동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의 가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3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 수없이 죽음, 위기를 당했던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자신의 왕이나 자신의 권력이나 힘이나 부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선을 행한 무이보셋을 찾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자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우리의 것 아닙니다. 건강도 우리의 것 아닙니다. 직분도 우리의 것 아닙니다. 물질도 우리의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생생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이보셋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은 10의 1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의 9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것을 베푸는 사람,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부엌에 가서 또 상을 차려주고 주인을 먹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종일 뿐이니 무익한 종이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니다. 참 저도 설교하지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무이보셋이 자기 집에 있지 않습니다.
마길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드발 암비엘, 이 드발이라는 단어는 목초지입니다. 근데 로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부정어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목초지가 아닌 강야 항구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쉽게 이야기하면 기항간 거죠. 은둔 생활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들이 드러나면 그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이름도 없는 곳, 항무지에 로드발 암미엘의 그 집에 은둔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길의 집에 은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이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 데리고 옵니다. 6절 7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이보셋이 아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쌍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무이보셋이 다윗 앞에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 정기적으로 그림자 실을 말리기는 작전은 아닌지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은총을 베푸겠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아서 다 내게 물려주겠다. 물려주겠다. 너의 왕의 가문의 그 모든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항상 내 쌍에서 음식을 함께 먹게 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무이보셋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왕의 손자로서 또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로서의 모든 직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회복시켜 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0절에서도 9절에서도 다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되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이보셋은 항상 내 쌍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시니라. 시바는 아들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7절에도 너는 항상 내 쌍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 중반 하반절에 항상 내 쌍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 하반절에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자처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에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디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사는 항무지에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은둔 생활을, 기양 생활하는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원상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다윗이 하고 있는, 다윗이 하고. 여러분, 좀 시간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왕이 오르게 하신 거잖아요. 이 무이보셋이 복을 받는 것도 다윗을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재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의 아내의 소원인 아들을 얻게 하신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한나가 자식 없었지만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요 타락한 그 엘리 제사장 통해서 한나에게 축복할 때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저라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이보셋이 엎드려 절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예 맞아요. 이미 실세가 다 죽었잖아요. 왕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잖아요. 죽은 개래. 개는 부정한 거예요.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자격 없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어찌하여 왕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린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린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항상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왕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후사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귀한 물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이게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정필도 목사님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다 하시더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스라는 뜻받은 자 두 달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토록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이보셋이 죽은 개 같은 그를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가진 모든 것들을 물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시고 도우시고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준비해놨다. 하나님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개 같은 전혀 소망 없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재난과 질병으로 한순간에
젊은 사람도 중년도 죽어가는 이때에 죽은 개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왕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행언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래.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이에게 의리를 지키고 정을 지키고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함을 통하여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자녀의 권세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게 원합니다. 권능 충만하게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원합니다. 복음 전하게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금요일 다음 세대, 부모 세대 함께 기도해야 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문제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복이 있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악에서 구하사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